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진짜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만나와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대강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땅끝까지 이끌 때까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요. 나 주와 함께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을 어루만지신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니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 주님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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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과 건강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동이 제한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지인과 대면하여 나눔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자유가 제한되었기에 자유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에 의한 지식과 치열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만들어진 각자의 고정된 생각과 마음의 편견을 만들고 선입견을 갖도록 하여 우리 주변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의 생각과 기준, 명분으로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순종적으로 반응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마태의 모습과 생명과 치유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의 중풍 환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한 회개와 삶의 변화의 행동을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삶,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 삶의 만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심지어 외면하려 했던 지난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낡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찢어 오래되고 더러운 내 삶에 덧대고 스스로 깨끗한 옷을 입었다 착각하고 억지 부리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신 용서를 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낡고 오래되고 더러워진 습관과 고정관념, 욕망, 욕심,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새 옷을 입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 각자의 처소에 임하셔서 저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릇된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종교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키고자 힘쓰는 이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릇된 사상으로 나라를 혼택하게 하는 이들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책을 세우고 국가에 헌신하는 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전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선교 목회자들,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고난을 담당히 이겨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에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영적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성경적 지식을 넘어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몸소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인사 나누지 않으신 분들과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십시다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십시다. 이 시간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춘절 기간 동안 인센티브 코스로 전해지겠습니다. 2월 2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최근에 파워웨이브에서 교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남녀 어른들께서는 춘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 코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각 공동체의 담당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다락방 찬양도 담당해 주시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마 떠났던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정이 와서 떠나는 인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거의 매일 몇 가정씩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우리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좀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저희 북경 온누리 성도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희 북경에 있는 온누리에 속한 여러분들은 상당한 그런 변화 속에 그렇게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여서 저희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건 마치 나그네 교회 같다. 이민자 사회도 아니고 여기 영원히 거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체류하다가 다 떠나는 이른바 나그네 교회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 교회일 때에는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뭘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나눌 때 역시 이곳은 훈련소와 같은 개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여기서 합당한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왕이면 더욱더
군인답게 되어서 또 다음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적합한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서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이곳에 거하는 동안 시간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북경에서 임시 체류 중이고요. 그리고 마치 훈련소처럼 이 북경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전했던 그런 내용들의 반복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마 다른 땅으로 이주한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제가 다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며 차세대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전수하는 데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3절에 이제 이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3절의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것은 1절, 2절을 다 받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거의 예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이 땅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비록 줌이라 하더라도 이 현장 환경이 보이는 거하고 이 렌즈 하나만 보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있네요. 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시대를 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참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쫙 앉아 있는 걸 제가 상상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의 기본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이죠.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6절이에요. 세 번역을 제가 택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제가 이거 그 새 번역을 택한 이유가 바로 요 번역 때문에 그래요.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만일 지금 이주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당신 한 명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킬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가장이 되겠죠.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신 당신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거 찾으라는 말도 아니고 바로 네가 그걸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8절에 익숙한 말씀을 아시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새 번역에서만 여기를 공부하여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묵상하여인데 말씀 이렇게 중얼거리고 읽고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공부하여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7절 8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 그 말씀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7절 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담대해야 된다. 말씀을 벗어나야지 살 것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여간한 배짱이 아니고는 말씀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넌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주시는 그 사건을 체험했거든요. 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새로운 땅으로 네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땅은 또 리더도 없는, 마침내는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할 리더도 사라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떠나시는 그 가족들 이렇게 쭉 계속 함께 하다 보면요, 유형이 나뉘어집니다. 제가 그렇다고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판단했구나, 평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떠나면서 정말 그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기쁨으로 떠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정말 불안해서 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가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떠나게 되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왕이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경험하셔서 하나님 경험하는데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그분을 좀 만나는데 시간을 내야 그분을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번째가 끝이 아니고요,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번째는 모이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바는 이 어려운 세상이 될수록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지금 읽은 본문 뒤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죄 짓는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이는 일과 죄 짓는 일과 이게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할 때 죄 짓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 현실에서는 주일에 순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많은 불편도 있고 수고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순끼리 모여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한 절만 읽을게요.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뭐 안식일에 대해서 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정해진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삶의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그날은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분은 우리와 친히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이클을 왜 주셨느냐? 특별히 광야에서 왜 이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자 하시느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게 될 그 환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모시는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이고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이런 삶의 사이클을 가지고 내 삶을 전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주일 순모임에 참석하는 거를 참석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쁜데 그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날 이거를 지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 우리로서는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는 게 표지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저 밑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신자와 유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해야 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모이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특별히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은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일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원래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라까지 좀 포함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다른 데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이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은 의식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곳 현지인들은요, 이거 잘 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참 잘 하더라고요. 용기를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잘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창의력과 모이는 방법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담대함을 보니까 이걸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없다면은 이 땅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기회들도 허락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로 지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해야 되는데 여기 현지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정말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 그 일이 다 성공되도록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 부분은 조금 좀 제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했잖아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오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 받으신다. 또 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셨다. 뭔가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근데 왜 소문이 퍼졌느냐? 이분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게 남달랐던 거예요.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고,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었고, 뭔지 모르는 그 권위를 느낀 거죠. 이분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활발하게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 일들이 소문을 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다. 이거를 감안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또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게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함의 영역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재평가되더라고요. 과거 제 인생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을 때가 아마 그때가 다른 건 미숙했어도 오히려 더 성령 충만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부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했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못할까? 성령님은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에 힌트를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봤어요. 물론 지금 제가 읽고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상은.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봤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유산 본문으로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며 설명할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갑자기 25절부터 이런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26절에 보면 그 중에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병 나음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묵상대로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북경에 많은 목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강부호 목사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라든가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특정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내게는 그런 것이 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많이 미뤄 본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 오늘 여기서는 아까 그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한 이 과부 이야기, 나만 장군 이야기를 구약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내용은 어쨌든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 먹을 것까지 쏟아주면서 환영하고 대접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아만은 처음엔 기분 나빴더라도 주변의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몸을 씻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한다면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걸 참고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기적을 예수님도 충분히 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듯이 혹시 내게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사실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비록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신들의 일은 다 폭로도에게서 쫓아버리고 아버지의 권세로서 쫓아버리고 병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기도하고 낫게 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원하시나요?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이걸 원하나? 대충 답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기를 일단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걸 원해야 돼요.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찾아오실 때 환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누가복음 말씀이죠. 11장.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구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모하고 구해야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경을 떠나게 될 때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그것도 이왕이면 성령의 은사로 무장돼서 다음 땅으로 이동하게 되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어떤 종류의 은사를 활용하게 하실지는 이건 은사를 주시는 분 마음대로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기뻐하면서 열려 있다면 내가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전 정말 이걸 원해요. 이곳에 이동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런 표현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고향이 서울이라면 아무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래서 갑자기 그를 보던 친구들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북경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타락했더라, 이런 거 말고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잘 못 줘요. 이건 뭐 경험해 보셔서 다 알잖아요. 아픈 사람 곁에 앉아 있을 뿐이지 아픈 사람의 병에 조금의 차도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북경 오늘이 공동체로 있는 동안에, 물론 저희 공동체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생각하며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 물리적인 뭐를 좀 남기고 세워놓고 뭐 조직을 잘 견실하게 하고 떠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당신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건물이야 세워졌다가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조직도 구성원이 바뀌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가정이 성령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모습이 돼서 이동하게 되는 거, 그것을 목표 삼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했어요. 말씀 다 드렸고요. 덧붙이는 말을 조금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권면은 아예 귀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뭐 기도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내용들,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하등의 자기 관심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느껴진다면요, 그거는 아직 더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은 내 속에 거할 어느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저 소리들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삶을 새롭게 할 시간이 안 많아요. 지난주에 자기 개발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기 개발 뭐 둘째치고 자기 신앙 이런 부분 아예 손도 못 대다가 우리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텐데, 바로 오늘이 여기 오셨던 김현배 목사님 장례식 날이었어요. 아마 지금 학원 예배 다 끝났을 거예요. 19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그리 많은 편도 아니신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잘 아는 분들, 그분들 몇 분이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이분들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폐에 지극한 손상을 입어가면서 앓다가 퇴원하셨어요. 시간 우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허락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저것 투자하고 보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더 긴 말씀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생생할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그럴 때 나를 좀 주님께 드리고, 내 시간도 주님과 교제 위해서 좀 내어드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생생하고 젊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시간 다 투자하다가 나중에서야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이왕이면 오늘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나 지금부터 믿으면 너무 일찍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0대 때 하나님과 데이트해 본다는 건 이건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네. 대학생 여러분들도 나 지금 놀아야지, 무슨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거에는 원래 시간 허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저를 북경 땅으로 주님께서 이동시켜 주셨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자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며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훈련소를 우리에게 주셨을 그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음이 퍼져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모여있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